11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랴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베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죽었지만 그 왕의 빈자리에 다윗이 먼저 성급하게 나팔을 불어 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사울의 아들 가운데 좀 볼 볼 일 없는 아들이 왕이 되어졌습니다. 그 왕을 세운 사람이 아브넬입니다. 아브넬이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의 가문과 한 이스라엘 안에서 우리나라 삼국시대 같이 또 이 왕국으로 남북 왕국으로 나누어진 것처럼 이때도 잠시 이스라엘 역사에 두 나라가 공존하는 시기를 보낸 것이죠. 근데 그 시기가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부어 주신 그 시기 안에 존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7년 반입니다. 그 7년 반 동안에 다윗의 집은 어떻게 되냐면 점점 강성해지고 이 사울의 집은 점점 몰락해 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넬입니다. 그 아브넬이 다윗과 사울의 집안의 이 두 나라가 두 왕이 공존하는 그 시대에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기 위하여 다윗이 해야 할 일을 누가 하냐면 그 사울의 나라에서 아브넬이라는 신하가 부하가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다윗이 해야 할 일을 그 나라에서 그 나라의 아주 유력한 자, 권세를 잡은 자 아브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모습이 아주 점점 신하답지 않아지는 것이죠. 시작할 때도 그랬고, 근데 그에게 아주 큰 허물이 하나 발견되어졌습니다. 어떤 허물이냐면 왕의 첩과 동침한 사건입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리스바라는 여인인데 아야의 딸입니다. 이 여인과 그 아브넬이라는 사람과의 동침 사건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 동기에 있어서는 아마 둘 다 허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리스바라는 여인도 허물이 있었을 거고 또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도 허물이 있었을 텐데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이 일이 드러났으면
그 잘못에 대하여 책망받는 그 일을 왕이 책망했거든요. 아버지의 첩과 통간을 한 그 신하에게 충분히 책망할 수 있지요. 근데 그 책망을 들은 그 아브넬의 말이 8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그것을 분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하가 신하답지 않게 분명히 잘못한 사건인데 그 이야기를 책망받을 때 분해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자기의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다는 것을 표현한 거죠. 내가 개냐고.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야망을 표현하는데 그냥 내가 개냐 이렇게 말해도 될 것을 내가 개의 머리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권세가 대단한 거죠. 그 자존심 상하고 모욕하는 가운데에서도 내가 개 머리냐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까지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다고. 신하의 말 같지 않지 않습니까? 그 신하가 당연히 사울을 지키고 사울의 아들을 지키고 그날에 충성해야 하는데 오늘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그래서 누가 잘못했냐에 관해서 이 아브넬은 내 잘못이 아니라 이 여인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통관한 사건은 둘 다의 잘못이 분명한 거죠. 어떤 다툼이 있을 때 사실은 우리는 늘 어떻게 이야기하고 싶냐면 상대방에게만 잘못이 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나 다툼이 있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것은 둘 다 허물이 분명한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아브넬이 이렇게 신하답지 않고 신하로서 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사울의 집을 허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결론을 제목을 제가 하나님께 받은 게 있는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계시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세상이 악하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정말 세상이 너무나 악해서 말세로 가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가 소돔과 고모라 같다고 너무나 악하다고 교회는 힘을 잃어버린 것 같고 나 혼자 남은 것 같고 이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이런 비슷한 감정이 드신다면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행하시는 일들이 이 하나님의 다윗의 나라를 세우고 다윗과의 그 언약을 맺기 위하여 언약을 또 성취하시기 위하여 일하시고 있는 이 과정에 하나님의 빅픽처를 보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악이 더 관영해 가는 세상, 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무신론자들이 더 많아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이 시대가 보면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세우기를 원하세요. 오늘 이 사울의 집이 무너져가는 것과 동시에 다윗의 집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을 기록한 것이 2절, 3절, 4절, 5절입니다. 그 안에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12지파가 있었는데 한 지파의 왕으로 헤브론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 다윗의 나라를 견고하게 그 아들들을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부인이 다 다릅니다. 그 6명의 아내와 6명의 아들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그 다윗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고 있는 것을 어쩌면 다윗은 모르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싸움이 오래되어 가면 갈수록 다윗의 집은 점점
견고해지고 든든해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몰락해져 가는 가운데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집을 허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무너지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너져야 할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무너뜨리는 나라는 무너지지 말아야 할 나라예요. 그런데 사단은 지금도 무너지지 말아야 할 그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이간질합니다. 그 성도 사이의 관계를 계속 이간질하죠.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허물고 싶은 거죠. 마치 지금 아브넬이 이 사울의 나라를 허물고 싶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사울은 이 사울의 나라는 그렇게 아브넬이라는 한 사람이 자기의 야망이 가득해서 하나님 그걸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그 신하인데 신하 같지 않고 왕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신하. 그가 오늘 그 8절에 말한 걸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읽으시면 내가 당신 아버지의 집에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말하는 그 부분을 내가 당신 아버지 집에 충성했다라고 말을 해요. 이 아브넬은 자기가 지금 이 사울의 집에 충성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은혜를 베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가 지금 사울의 집을 허무는 주인공이에요. 사단은 그 아브넬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허물어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허물고,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사람의 인생 가운데 그 유다 지파의 헤브론의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고 있는 것이죠. 시작할 때는 사울의 집이 훨씬 땅이 많고 사람들이 많고 여전히 왕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지만 이 7년 반 동안 다 바뀝니다. 전세가. 한 집안은 몰락해 가고 있고 한 집안은 세워져 가고 있기 때문이죠. 원수가 무너뜨리는 나라가 있고 우리가 무너뜨리는 나라가 있습니다. 내가 아브넬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사실은 우리 안에 아브넬이 다 있거든요. 내가 지금 내 자리를 떠나서 내가 더 높은 지위와 더 많은 권력과 부와 인정과 영광을 받고 싶은 그 마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공통점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탐내는 자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그 따먹은 목적도 그렇죠. 우리가 죄인이 된 것은 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것을 탐내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자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무너진 우리의 삶을 다시 재건하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무너져야 할 사울의 나라가 있고 그 안에는 아브넬이라는 야망에 가득한 사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허무시는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무시는 것이 무엇이었죠? 바벨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대고 저 하늘에 좀 위로 올라가 보자. 저 더 높은 것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다가 이 인간들이 뭐 하는가 이렇게 내려다 보셨다고 오셔서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있는 중심을 보시고 그들을 위해서 그 바벨탑을 허물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온 땅에 흩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가 은혜냐면 무너져야 할 것이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는 여전히 바벨탑을 쌓고 싶은 사람이고 그 바벨탑 무너지면 우린 절망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바벨탑이 무너져야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예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그 십자가로 향하기 전에 일주일 남겨두고 예루살렘에 여러 번 오셨지만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하신 말씀이 그 헤롯 성전, 웅장합니다. 아주 대단한 성전이 46년 동안 건축이 되어서 정말 대단한 그 건물로 세워진 것을 보았을 때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 성전을 보시라고 얼마나 영광스럽냐고, 솔로몬의 성전 같지 않냐고. 예수님의 대답은 이 성전은 반드시 무너져야 할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세우리라. 내가 다시 세우리라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성전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 근데 그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서 하신 내가 이 성전을 새롭게 세우리라 말씀하실 때조차도 예수님은 자기의 육체를 무너뜨리시고 다시 세우신 것이죠. 예수님이 그 무너뜨린 그 육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전으로 교회로 세우시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허무시는 게 필요해요. 허물어져야 할 게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내려놓고 포기해야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공든탑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절망하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의 공든탑이 빨리 무너지기를 기다리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를 세우시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원합니다. 사울의 집이 몰락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까 생각해 보니까 사울에서부터 시작이 됐더라고요.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셨는데 사울이 포기하고 싶지 않은 나라가 있는데 자기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의 나라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냐 하면 사무엘이 와서 2번이나 책망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고. 왜냐하면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 사울이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나라가 있는데 자기의 나라예요. 이 사람들 앞에서만큼은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나를 지금 떠나지 말아달라고 사무엘의 옷을 붙잡는데 사무엘이 돌아섭니다. 어느 정도로요? 옷이 찢어질 정도로. 끝까지 사울이 포기하지 못했던 그 나라, 자기의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를 위해서 먼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이 있다면 내가 내 힘으로 세우고 내가 포기하기 힘들어하는 그 나의 나라가 반드시 무너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사울의 나라를 무너뜨리시는데 그 사울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도구로 자기의 나라를 또 하나 세우는 아브넬이라는 신하를 사용하시고 있더라고요. 아브넬이라는 그 신하는 왕도 아니면서 왕처럼 자기의 나라를 세우는 야망에 가득한 사람. 그가 지금 이 사울의 나라를 다 허물어뜨리고 있어요. 지금 이 두 나라의 왕국 시대에 남북 왕국이 또 한 번 전 역사죠. 통일 왕국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중에 분열 왕국으로 가기 전에 벌써 분열된 나라가 왕국이 있었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사울의 나라를 허물어뜨리시는 일을 다윗이 해야 될 일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하면 제가 그 은혜가 발견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은 다윗 안에는 다윗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 일을 기초부터 이렇게 하고 계시고, 사울의 나라를 허무는 일을 이 아브넬이라는 신하를 통해서 이루시고, 다윗을 통하여 다윗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실 때는 다윗이 자기 나라와 싸우지 않아요. 사울과도 싸우지 않았고 지금 이스보셋과도 싸우지 않아요. 전투가 오래되어지지만 사실은 그 싸움이 오래되어지는 동안에 이 사울의 나라가 무너지는 이유는 이 아브넬 때문이에요. 그리고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행하고 계심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가고 있음을 믿으셔도 됩니다. 내가 지금 경험하는 것이 어떤 좌절과 실패와 아픔이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이게 진짜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할렐루야. 내가 연약하고 쓰러지는 것 같아도, 힘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무너뜨려야 할 그 나라를 내 힘으로 못하니까 다른 방법으로 내 안에 있는 그 사울의 나라, 아브넬의 나라를 허물고 계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계시고 내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세상에 땅끝까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 오늘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세우시는 나라 내 안에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되 끝까지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소망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